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만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인생들의 모든 죄가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머리 숙여 경배 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임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누가 주의 잡을 바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모난된 아침 찬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방을 무덤이 더네.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
되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망의 권세가 주님과 도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성일,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을 향한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확증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부활의 진리와 묵상이 내 삶 가운데의 가장 큰 원동력이어야 할 텐데, 부족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의 무게와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절망하며 좌절할 때도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역사함을 깨닫는 우리 모든 대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그러므로 더욱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화교회에서 주님의 섭리대로 원로 목사 추대식과 위임 목사 청빙식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져 이 모든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대식 이후 담임 목사님과 가정의 삶 가운데에 주님 항상 함께 하셔서 건강함과 평안함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위임식 이후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이용선 목사님에게도 맡겨진 양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말씀 가지고 강단에 서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변화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화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겸손과 섬김으로 공동체의 무너진 곳을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부터 9절부터 봅시다.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절 이 은혜로운 시간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주부에도 강구가 나가 있지만은 제가 오늘 대화교회를 섬긴 지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2개월이 지났는데 오늘 이후로 공식적인 설교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까지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쉼의 시간을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도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영양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는 5대 교리 또는 5대 진리라고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사도신경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부활인데 그 부활에 앞서서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같이 협력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분, 삼위일체가 창세기 1장부터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고 영원히 존속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 전능하신 분, 하나님 되신 그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라고 증언합니까? 처녀의 몸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구약 성경,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실 것인가를 예언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어디에서도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말하면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상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불가산 일입니다. 남자의 유전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반드시 남자의 유전 정보를 받아야 아이를 출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처음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처녀가 잉태했다,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로 치부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인생들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개입해 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특히 처녀의 몸을 피로 탄생하셨다는 것은 죄인된 아담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의 피가 차단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전된 사람의 피, 죄인된 사람의 피가 완벽하게 차단된 것, 그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의 핵심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 5가지 중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느냐? 왜 죽음을 통해서만 죄인을 구원하셔야만 됐을까? 이유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볼까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용서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존재하지 않아요.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무엇을 증거했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의 복음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였을 수 없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계속해서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0절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을 만나서 예수 이름을 나타낼 때마다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바울도 소아시아에서 그리고 마케도냐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십자가를 가장 먼저 증거를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헬라의 지혜나 로마의 웅변이나 유대의 이적이나 자기의 체험을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그들이 십자가에서 떠나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사도 바울 역시 얼마나 많은 위대한 공적을 세웠던 분입니까?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앞에 무릎 꿇고 세례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진 동기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 십자가를 전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린 그 피가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부활 후에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믿어야 되고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재림주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이 5대 교리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고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5가지 중에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게 뿌리 내려야 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산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삶을 새롭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 신비스러운 많은 체험들을 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죠. 모든 국가 헌법의 기초가 된 모세, 오경과 십계명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만들기도 하죠.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한번 보세요. 병든 자를 수없이 많이 고치셨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꾸짖게 되어지니까 자연에 순종을 했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오병이의 기적들, 이런 기적들은 자연 현상과 물리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들은 그것을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죠? 미라클,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기적들 중에 최고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한계는 여러분 죽은 자를 절대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할 수가 없고 의학이 할 수가 없고요 인간의 지식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먼지로 흙으로 사람을 지을 만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은 다시 삶의 출발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지면 차가 갑니까 안 갑니까? 멈추게 되어지죠. 시계 건전지가 떨어지면 시계가 움직입니까? 아니면 죽습니까? 죽는 것이죠. 죽음은 모든 사람을 찾아갑니다. 마치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장자들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죽음은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사고로 수명이 다해 죽든지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완벽하게 삼켜지게 되지요.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의 뜻은요,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만 됩니다. 산다는 것은 여러분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불신자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며, 저 형님이 한국 나이로 이제 81세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형수님이 79세인데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인데, 우리 형수님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는 데만 거의 30분 이상 걸릴 정도로 이렇게 체력이 완전히 다운되어져 있습니다. 낮에는 활동하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계속해서 죽음의 급행열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계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은 죽음만은 확실하다, 그렇게 단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죽음을 정복하신 분,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산 소망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고 오직 예수만이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연구해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해가 되면 영혼이 될 수가 없고 영생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우주를 보세요. 무한한 우주 공간입니다.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측량이 불가능하죠. 제가 제 가족들에게 한 가지 퀴즈를 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로켓을 타고서 수억 년 동안 계속 밖으로 나가면 거리 얼마나 나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혼입니다. 아무리 수억 년 동안 우리가 로켓을 타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밖으로 뛰쳐나간다고 할지라도 영혼에 비하면 한 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무한합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죠. 영생도 우리가 그 시간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무한대의 시간,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죽음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비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배제한 그 어느 곳에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믿어야 될 부활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성도가 믿어야 될 부활은, 같이 해볼까요?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다.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은 거짓이다, 그것은 도적질해 간 것이다, 예수님의 실제를 도적질해 간 것이고 그래서 도난당한 것이다 라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로 사실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다라고 하죠. 7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고 두 눈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거죠. 마가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보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 빈 무덤을 보았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을 하고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잖아요.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오늘 새벽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줬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의 포겜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아서 말까지 했다라고 했습니다. 회당장 야율의 12살 된 외동딸도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하게 되어줄 때 예수님께서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달리다금 하니까 아이가 일어나서 앉아 있게 됩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는 죽어 나흘이 되어 무덤에 들어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크게 외치니까 수죽을 베인 채로 앞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하죠.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하는데 밤중까지 설교하다가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그만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되잖아요. 모두 놀라운 일들입니다. 기적입니다. 미라클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 아이가 곧 일어났다, 죽은 자가 수건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시 살아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다시 죽게 되잖아요.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가 다시 죽지 않으셨잖아요.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 복음은 여기부터 진짜로 시작이 되죠. 어째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다. 이것이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 사상입니다. 성경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부활 논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냐, 부활이 합리적이냐, 부활이 정말 과학적이냐, 믿을 수가 있느냐, 가능하냐, 이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 형태가 어떠하냐 전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단순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는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이 실제인 것처럼 우리의 부활 또한 사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역사 한가운데서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 또한 실제라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부활은, 같이 해볼까요?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최근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학습 능력 그리고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컴퓨터 과학을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수년 내에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게 되어지는 초지능 인공지능이 나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 로봇이 개발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약 개발입니다. 여러분, 약이 하나 개발되어지려고 하면은 그것이 10년, 보통 20년 정도 걸립니다. 임상 실험까지 다 거쳐야 되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는 빠른 속도로 그것을 분석하고 파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암병이 치료될 수 있는 신약이 순식간에 개발될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앞으로 10년 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어지면 인간 수명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여러분, 얼마나 살고 싶습니까? 몇 살까지 살고 싶은가요? 모세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으면 150세까지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오래 사는 게 그렇게 복은 아닌 것 같아. 더 나아가서 노화를 멈추게 한다라고 하죠.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누구에게 이르렀다고요? 사망이 나에게만 이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살았던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살게 되어질 모든 사람들까지 사망은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망은 저주면 인생은 전염병이든 아니면 다른 질병이든 아니면 사고로 자연사든 아니면 자연재해든 사망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무서운 사망의 그림자가 덮치고 있었던 과거 역사 속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 앞에 나약하지 않았다는 거죠. 죽음 앞에 담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 굴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사자의 밥에 삼키운 바 되어지기도 하고요,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으면서까지도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죽음 이후에 다시 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죽음은 절망이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절대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지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죄를 청산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절부터 11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무려 10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다시 함께 살아났으면 이제는 죄의 청산뿐만 아니라 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삶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기자는 우리의 죽음을 죄의 몸이라, 그 죄의 몸이 죽는 것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죽음은 무엇이 죽는 것이라고요? 내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증언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저주를 불태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모든 죄악을 다 불태워 주신 줄로 믿으셔야만 됩니다.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게 부활을 주셨고 내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내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죽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죽을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 아시죠? 교회 안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는 자가 있고 믿음을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동참시켜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뭐냐? 부활이고 그리고 영생입니다. 신라권을 쓴 영국의 문호 밀턴은 뭐라고 했냐면,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다. 같이 해볼까요?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다.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뭐라고 했어요?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학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 하여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셨으며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을 온천한 만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감사의 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영선 목사님 가정에서 이정혜 권사님,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김순록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감사함으로 전상우 집사님, 최영 권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들 감사함으로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조재묵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임진국 장로님, 송영무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임남욱 집사님, 정혜란 집사님, 이종현 집사님, 박옥순 권사님, 손경건 구제헌금, 부활절 감사헌금, 추정헌금,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고 특별히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전에 나와서 경배 드릴 때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분별해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손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는 모든 경영터가 넓어지게 하시며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께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같이 인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와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삼려선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동대전 제1회 정계가 내일 하루 동안 개최가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와동교회당에서 노예가 개최가 됩니다. 성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 추대식, 위임 목사 청빙식이 4월 26일 금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본교회당에서 실시가 되어집니다.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예식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선 목사님의 위임식 후에 동사 목사님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시기하는 세력이 있죠. 누가 시기할까요? 마귀가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평안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서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마귀의 시기심을 통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자꾸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대식 후에 제가 금년 말까지 안식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예식을 11월 달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고 그 안식년을 그 전에 제가 안식년을 갔다 온 다음에 예식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예식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주보는 그대로 금년 한 해 동안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전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유재기 집사님께서 췌장염 그리고 담석 제거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남옥 집사님께서 부활절 계란을 제공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성희 권사님께서 아름다운 부활절 강단 꽃꽂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정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관별 청원교도 예고되어져 있고요. 수요예배 특송도 예고되어 있고 참고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 회장단 모임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래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는 때 다시 오실는지 나는 없으니 등 밝히고 나는 깨어있어 너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 번은 알아주라.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이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부활절 이 귀한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훗날에 영원토록 부활체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엎드려 경배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